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말씀에 사가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아비야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18,000명 정도 되었는데 그 18,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으니까 24그룹으로 쪼개어서 나누었습니다. 24그룹으로 나누면 1년에 2번 정도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24그룹으로 나누었는데 750명 정도가 한 그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고 그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1장 9절에서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한번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분향단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사가랴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기회가 사가랴에게 왔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소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와 가려진 그 막을 찢으시고 우리는 단번에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우리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영광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마당에서는 많은 이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분향단 우편에 나타나 섰습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세 가지 지금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그리고 너의 간구함에 대해서 응답이 있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태어난다는 이 소식은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이 일을 위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그래서 너도 좋고 또 이스라엘도 기쁜 그런 소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나시린과 같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을 때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400년 동안의 선지자의 음성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이 시대가 계속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어서 엘리야와 같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말에 아멘으로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 사가랴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까요? 13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라고 하는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었고 그 응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아멘으로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가랴가 대답합니다. 같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부정에 가까운 그런 대답을 지금 사가랴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이제 반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이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며 묻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20절 말씀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부부의 기도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천사는 분명히 네 간구에 응답했고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이제 탄생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사가랴는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아마도 사가랴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자녀가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힘든 일입니까? 그것도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당시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수치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존재로 비춰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아멘 이렇게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아마 다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아마도 그 당시에 암흑기와 같은 그런 400년 동안의 침묵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않았고, 헤롯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주었지만은 그 성전 입구에는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상이 세워져 있었고 이교도의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암흑기와 같은 시대였고,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폭압과 압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우리나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그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어서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나라를 다시 다윗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보내주시어서 다시 그 나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사가랴가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아니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습니까? 이런 이제 반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신다는 것, 이 사가랴가 그 응답을 바로 사가랴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응답을 사가랴에게 해주셨는데 사가랴는 바로 그 음성이 어떤 응답인지를 잘 몰랐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의심과 부정의 말 앞에 하나님은 사가랴를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네가 내 말 믿지 못하니 내가 네 말을 못하게 할 것이고 때가 되면 네가 말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의 환경과 상관없이 때가 이르면 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에게 벌을 내리시는, 징계를 내리시는데 말을 못하게 언어를 거두어 가십니다. 아이가 낳을 때까지 벙어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낳을 때까지 한 10개월 정도가 되니까 10개월 정도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62절에서도 보면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친척들에게 몸짓으로 수화를 하듯이 물었고 그리고 대답을 이렇게 해주자 사가랴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시대에 살았던 이 제사장 가문의 이 제사장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다윗의 나라, 그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응답이 왔는데도 사가랴가 그걸 잘 알아듣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김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이 김 집사님은 특정 김 집사님이 아닙니다. 이 김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다음 세대가 믿음 있는 자녀로 그렇게 성장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을 주시고 시대에 순응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김 집사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김 집사를 이 교회 목회자로 세워서 등불이 꺼진 시대에 부흥의 불길을 되살리는 전령사로 삼겠다.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그러자 김 집사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나이도 많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 말고 저 박 집사 아들 젊으니까 그 사람 시키십시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메시지로 지금 사가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2022년도 주요 대학의 신학과 학부 경쟁률을 한번 봤는데 모건대, 고신대, 광신대, 장신대, 한신대, 성결대, 협성대 모든 이 종합대학교에 신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2022학년도에 전부 신학과가 미달입니다. 경쟁률도 0.3대 1. 그러니까 정원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 지원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위기가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급속히 문 닫는 신학원들이 많고, 그리고 학부 자체도 지금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에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고 또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사가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을 잘 바로 알아듣지를 못한 것이죠. 사가랴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 언어를 제한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스마트폰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돈을 거두어 가셔서 쇼핑할 수 없게 하신다면, 만일 건강을 잃게 하셔서 병원에 우리가 누워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심판일까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가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간이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처음 성소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불신앙적으로 답변한 지 10개월이 지나서 그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잉태하게 되고 또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확히 사내 아이를 낳게 된 것을 사가랴가 확인하게 됩니다. 10개월의 침묵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역사에 관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가랴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10개월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사가랴에게 임하였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의심하였고 신뢰하지 못했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처방은 세상에 문 닫고 사람과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하늘만 열려져 있을 때에, 하늘로서만 바라보는 그 시각이 열려져 있을 때에 사가랴에게는 이윽고 하나님의 영이 채워졌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었습니다. 10개월 전에는 사가랴가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못 믿겠다는 말이었고 불순종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한 이후에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하셨고 10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목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0개월의 기간은 그에게 단절과 침묵으로 다른 환경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나와서 가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당시의 전통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짓자고 가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사가랴가 몸짓으로 어떤 뭘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이름을 지으려고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들었을 때 사가랴가 몸짓으로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판을 달라고 해서 그 이름을 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름을 써주죠.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쓰냐 하면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줍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하라고 직접 사가랴가 써주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라고 이렇게 서판에 써주고 난 이후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즉시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이 64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이제 입이 열려지고 첫 번째
그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말을 하지 못했다가 찬송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그리고 이 모든 말들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게 되었고,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왜 보내 주시었는가? 이런 메시지가 온 사방에, 온 동네에 이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의 침묵을 통해서, 사가랴의 말하지 못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요한을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고, 듣는 사람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는 것과, 그리고 또한 이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죄인처럼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 그리고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직무를 하고 나왔는데 말을 못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사가랴는 이웃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개월의 침묵은 그 사실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발견하는 그런 불꽃 같은 시간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세상과 단절되고 사람과 단절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열려있는 그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 못할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고통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에 풀리지 않는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삶의 고통을 가지고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침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이 더 깊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요, 또한 우리가 분주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살아갈 때에 단절되었던 것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열려지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 말하면 우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잘못된 일을 다 비판하고 그 잘못을 다 지적한다고 해서 공의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 내가 더 황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덮고, 그리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잠잠히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주님께 창문을 열고 주님의 도우심에 주님의 영을 임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침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침묵하게 하신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길 원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통과 침묵 가운데 이 사가랴는 주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육신의 고단함을 통과하며 기도하였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고통과 침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고 자랑을 하고 하면 우리 은혜가 반감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내와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빠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빠르게 그냥 결론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을 어떤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잠잠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혼의 기도, 영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고 또 엘리사벳은 아론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집안은 뼈대 있는 가문이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 집안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 자녀가 태어나면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자녀는 어떻게 성장해야 해피엔딩이 되겠습니까? 그 시대를 호령하고 힘을 과시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해피엔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서 짐승의 가죽을 입고 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이름을 날리고 호령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삶을 바라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는 보이고 과시하고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삼손이 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이때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고통을 우리의 마음속에 끝까지 인내하고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영혼의 기도를 드리고 영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사가랴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잠잠히 기다리고 또 그 고통 가운데 마음속에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